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구원을 위해 성육신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맹인을 치유하신 사건은 단순하게 병자를 고치셨다 이런 차원의 내용이 아니라 말하자면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을 창조하시듯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침을 땅에 뱉음으로 그 땅의 흙을 진흙처럼 이겨서 눈에 바르고 그 다음에 실로 목에서 씻으라 하여 그 눈을 마치 새롭게 창조하듯이 시력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맹인을 치유하셨죠. 평생 빛을 보지 못하고 살았던 이 맹인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빛을 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맹인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었느냐고 나눴었냐면 바로 날 때부터 영적으로 맹인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었죠. 맹인이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이 사건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맹인의 순종을 통해서 그가 치유를 받았듯이 우리도 맹인처럼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너무 많은 초점을 두는 것, 이것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의 순종이 귀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맹인의 치유는 그가 예수님의 침으로 일긴 진흙을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할 때 분명 굉장히 힘들게 갔을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더듬더듬하면서 갔겠죠. 그 힘겨운 순종이 그를 결국 눈을 회복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가면 사실은 성경의 초점과 약간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 교훈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의 순종이 귀하지만 이 맹인의 눈이 회복되는 이 치유, 이 구원은 그가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씻을 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 맹인의 구원은 사실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예수님이 그를 볼 때, 바라볼 때 이미 그는 구원된 겁니다. 이미 구원은 시작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의지는 곧 뭐와 같아요? 결과와 같습니다. 그래서 맹인의 치유는 그가 결국 순종하여 눈을 씻었을 때 구원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시며 예수님이 그에게 의지, 계획을 가지셨을 때 이미 구원은 일어난 겁니다. 그럼 맹인의 순종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맹인의 순종은요,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작정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마땅한 반응이죠.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것,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것, 여러분들의 결단과 여러분들의 의지로 된 일인 것 같이 여겨지지만 사실 그 출발점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가 아니죠. 이미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여 너는 내 자녀야 라고 부르심이 있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구원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우죠. 어떻게?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야. 하나님이 널 태초부터 사랑하셨어 라고 하는 깨달음을 계속 주실 때 예전에는 거절했고 예전에는 이해 안 됐고 예전에는 우리가 아니야 라고 했었지만 어느 순간 우리 마음에 이게 정답이네. 날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거네. 내 공로가 없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자가 아니네. 이걸 인정하게 된 거죠. 그리고 감사함으로 나와서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리의 결단이 출발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결국 우리를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아오게 만든 거죠. 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맹인의 결단, 맹인의 의지, 이것이 그를 구원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러나 그 순종은 분명히 본받을 만하다는 것. 이 강조점을 여러분 순종에 너무 치우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보다 더 앞세우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이런 맹인의 순종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를 구원하게 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눈의 회복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그 오고 가는 대화 가운데 우리는 중요한 교훈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부분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자,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치유함을 받고 눈을 떠서 왔습니다. 그때 그 주변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항상 같은 장소에 와서 구걸을 하며 자기 생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일부의 사람들은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사실까지도 아는 사람들이 있었고, 일부의 사람은 이 사람은 항상 여기 와서 구걸하던 맹인인데 이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던 사람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눈을 뜨고 오자 좀 갈라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 사람 맹인이었던 사람인데, 본래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인데, 늘 여기 와서 구걸하던 맹인인데 이렇게 놀라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한편으로는 비슷하긴 한데 아닌 것 같아. 왜?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갈라졌던 거예요. 그때 그들 앞에서 이 맹인됐던 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내가 그다 이거예요. 누구란 얘기는? 내가 바로 날 때부터 맹인되었고 그래서 이 자리에 늘 와서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이다 이거죠. 이들의 의심과 놀라움을 종식시키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는데.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맹인된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뜨여졌느냐? 이 분위기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만약에 우리 중에, 이렇게 예배한 우리 중에 만약에 맹인된 자가 하나 있었다고 가정합시다. 날 때부터. 근데 그 사람이 예배 가운데 잠깐 화장실에 가서 눈을 씻고 오더니 눈이 뛰어왔어요. 여러분, 놀라면서도 기뻐하며 박수 쳐주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야, 정말 축하해. 이런 분위기가 기본적으로 놀라움과 함께 막 물어보겠지만 박수 쳐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높이고 기뻐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 맹인의 주변의 사람들은 놀라워는 해요. 지금 축하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이 보이십니까? 축하하는 분위기, 기뻐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축하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이런 분위기가 지금 사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놀라워는 하는데 무엇만 묻냐면 어떻게 눈이 띄어지는 거야? 이것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왜 이 기쁜 모습을 보고 축하해 주지 못하고 있을까요? 이들이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이들이 왜 그를 맹인을 향해서 박수 쳐주지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1절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자,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드러날 겁니다. 12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자, 이 맹인의 대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예수라는 그 사람이 땅에 침을 뱉어 그 흙을 진흙처럼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해서 나는 그저 가서 씻은 것뿐이 없는데 그때 내 눈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떠졌다는 거예요. 밝아졌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또 놀라워하면서 그래? 야,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이건 단순한 사실은 놀라움입니다. 이런 기적을 행한 자가 누구지? 어디에 있지라고 하는 궁금증에 의해서 나온 물음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맹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알지 못한다.
자, 맹인은 지금까지 자기 눈을 고쳐주신 예수의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없어요. 앞의 내용까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름도 몰랐었을 것처럼 여겨질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아직 본 적도 없으니까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이것이 이 맹인이었던 자가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전부입니다. 정보적 차원에서는 전부예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자, 이건 우리에게 뭘 시사하냐면 지금 맹인되었던 자는 예수에 대해서 거의 아는 것이 없어요. 거의 아는 것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에 대한 선입견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신학적인 어떤 편견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선입견도 있고 편견도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들의 경험에 한해서 어떤 사람은 그냥 기적을 베푸는 자, 어떤 자는 뭐 오병이어의 어떤 그런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자, 자기 나름대로의 경험을 갖고 선입견을 갖고 있고 어떤 이는 신학적인 편견까지도 갖고 있을 텐데 지금 이 맹인은 어떠한 선입견도 어떠한 편견도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자기를 고쳐주신 이가 누구라고 하는 정도밖에 모르냐면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예수라는 그 사람. 그런데 이제 앞으로 한두 주 정도 더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맹인되었던 자가 주변 사람들과 또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 중에 예수에 대한 시선이 계속 바뀌어갑니다. 이 바뀌어가는 게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또 왜 바뀌어가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봐야 할 중요한 초점 중에 하나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렇게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어 했더니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하나예요. 그가 어디 있느냐? 그가 어디 있느냐? 그때 맹인이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미 고쳐주신 이후에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라고 반응했더니 그 주변 사람들이 이제 그 이후에 이 맹인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13절 14절 함께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자, 주변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누구에게로 갔어요? 바리새인들에게 갔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당시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기도 하면서 유대인 회당의 종교적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지금 이 주변 사람들이 맹인이었던 자를 데리고 갔는데 여기 데리고 갔다라는 표현에는요, 사실은 원어적으로 들으면 약간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좀 강압적인, 강제적인 뉘앙스가 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과 함께 우리 한번 같이 가보세 이렇게 동의를 구하고 간 것이 아니라 이봐,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자고 약간의 강압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데려간 거예요. 그럼 왜 그렇느냐? 사실은 악한 의도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근데 악한 의도는 아닌데 이들 안에는요, 무슨 지금 해결하지 못한 이해가 있냐면 이 맹인된 자가 눈을 뜨게 된 날이 언제이기 때문일까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맨 문장 앞에 있습니다.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간 이유는 예수님이란 분이 이 맹인으로 태어난 자를 눈을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안식일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길래 이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가? 사실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기뻐하지 못한 거예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 거예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네가 어떻게 눈을 떴는지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바리새인들에게까지 데려간 거거든요. 그런데 왜 안식일이라는 게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느냐? 이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당시 유대인들은요,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 모세의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실천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쫙쫙쫙쫙.
이런 법이 있으니 이것을 위해서는 이렇게 지켜야 된다. 이런 항목이 있으니 이것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 해서 쭉 나열해 보니까 그게 몇 가지가 됐냐면 대략 613가지 정도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서 일을 하지 말아라. 요 항목에 대해서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목록도 쭉 나열했습니다. 그 중에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목록이 몇 가지나 되느냐? 대략 39가지가 됩니다. 근데 그 39가지 중에 3가지만 뽑아보자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무엇인가를 반죽하면 안 된다. 일로 보는 거예요. 반죽하면 안 된다. 무엇인가를 눈에 바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 생명이 위독한 자 이외에는 그 누구라도 치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 3가지 항목이 군데군데 있어요. 왜 이 3가지를 언급하느냐? 이 3가지가 지금 누구의 모습에, 누구의 행위에 다 적용이 돼요? 예수님의 행위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 맹인되었던 자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가 눈이 치료됐다라고 하는 이 사건 속에서 그가 말했잖아요.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발랐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난 씻었다. 그런데 눈이 띄어졌다 하니까 그들은 축하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법에 다 걸려요. 진흙을 이겼죠. 눈에 발랐죠. 생명이 위독한 자가 아닌데 눈이 치유가 됐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안식일법에 딱 걸렸는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눈이 치료가 됐어요. 근데 맹인된 자가 치료받았다는 것은 구약시대에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별한 한두 케이스 외에는 맹인됐던 자가 치료된 역사가 없고 특별히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치료된 적은 구약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안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맹인된 자를 치료할 수 없는데 이 사람은 안식일법을 어겼는데 어떻게 치료가 됐지?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정죄할 수도 없고 함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갈 수밖에 없어요?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있던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식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들이 조금은 강압적인 면을 가지고 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를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간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바리새인들과 맹인되었던 자의 대화로 이제 이어집니다. 그 부분을 보시죠. 자, 15절부터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자, 바리새인들도 여전히 똑같이 묻습니다. 너의 눈이 어떻게 띄어졌느냐? 맹인됐던 자는 여전히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예수라는 자가 나에게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 해서 나는 그저 순종해서 가서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띄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부정적인 반응과 긍정적인 반응. 부정적인 반응은 뭐예요? 안식일법을 어겼으니 이 사람이 아무리 눈이 띄어졌다고 해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다.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시선은 무엇을 기준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안식일법을 기준으로만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우선되는 거죠. 근데 다른 한쪽의 긍정적인 반응은 뭘까요? 오늘 성경에 있듯이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느냐. 맹인된 자가 눈을 뜨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일으킬 수 없는 기적이다 이거죠. 이것이 구약 성경의 내용과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어디를 봐도 맹인의 치유는 귀신으로서는 죄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이 이들의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안식일법은 비록 어겼으나
눈이 치유됐잖아요. 맹인된 자가 고쳐졌잖아요. 하나님으로 치유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분쟁이 되는데 조율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 행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율법을 기준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바리새인들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죄인으로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보았던 바리새인들이 더 많을까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건 뒤에 이어지는 대화를 통해서도 앞으로 우리가 확인이 될 겁니다. 자, 조율이 안 돼요. 그리고 오히려 부정적으로 보는 바리새인들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안에서 조율이 잘 안 되니까 누구에게 다시 질문으로 들어가냐면 맹인되었던 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자,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조금은 강압적인 분위기로 그에게 묻습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 정보적인 차원의 물음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까 그 말씀드렸죠? 맹인되었던 자는 현재 예수님에 대해서 선입견도 없고 신학적 편견도 없어요. 그저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자기에게 행하신 일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그의 이해의 수준에서 처음에는 뭐라고 그 사람에 대해서 표현했어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지금 그의 이해 속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으로 느껴져요? 선지자로 느껴져요. 그래서 선지자라고 대답해요. 자, 물론 옳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선지자는 아니니까. 그런데 현재 아직까지 이 맹인되었던 자의 이해 속에서는, 이해 안에서는 그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자예요. 그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자. 그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과의 이 대화가 이 맹인되었던 자의 어떤 영적 이해가 깊어지는 것을 막아요, 못 막아요? 막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앞으로의 대화를 더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까지 표현이 바뀌는가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선지자, 현재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해함이 발전한 단계가 여기까지입니다. 선지자. 자, 그 다음에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고 18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이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자, 사실 유대인들은요,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지금 맹인되었던 자와 대화를 하는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맹인에게 너는 그러면 그를 누구라 하느냐 물을 때는요, 이 분위기 속에서 이 맹인되었던 자가 부정적으로 대답을 하리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주눅들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더 깊이 표현합니다.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표현했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마음에 불편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무엇까지 부인을 하려고 하냐면 이 사람은 본래 맹인이 아니었을 거야.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아니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었다면 이건 뭐예요? 단순한 치료로 이렇게 억지를 부릴 수 있겠죠. 아마도 그걸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를 부르냐면 그의 부모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의 부모를 불러서 강압적으로 물어봅니다. 자, 너희 말이 맹인으로 났다 하는 이가 이 사람이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지금
보게 됐느냐? 묻습니다. 이 분위기를 여러분 아주 공손한 물음이 아닙니다. 지금 이 부모들은요, 이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느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랬더니 그 부모가 뭐라 대답하냐면, 하나는 분명하게 단언해요. 이 사람은 우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아주 단호하게 대답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회피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됐고 누가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했는지는 모릅니다. 자, 정말 모를까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알죠. 대답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는 이미 장성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장성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기본적으로 13세가 넘어가면 법적 책임이 있는 성인의 나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사람이 이미, 우리 아들이 이미 13세가 넘어갔으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는 이미 법적 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그가 알려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입장으로 보면, 야, 어떻게 아들의 문제인데 이걸 이렇게 아들에게 떠넘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들은요, 사실은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22절, 23절에 나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22절, 23절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자, 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아들에게 책임을 떠넘긴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한 것을 이 부모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당시의 출교가 어떤 의미냐? 회당에서 출교당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이것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빨라요. 유대인 공동체에서 추방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당시 문화 속에서, 당시 사회 속에서 유대인 공동체에서 추방당하면 여러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건 거의 죽는 거예요. 종교 활동할 수 없죠. 경제 활동할 수 없죠. 어디를 가든지 배척당하죠. 물론 여기에 결의는요, 아직 유대인 전체 어떤 종교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것은 아직은 아닌 것으로 봐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반감을 품다가 그들이 분노에 차서 안 되겠다, 이렇게 놔둘 수는 없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들은 다 출교해버리자 하면서 예루살렘 안에서 정도 결의한 내용으로 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분위기를 충분히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이미 앞에 몇 가지 사건에서도 그것이 드러났어요. 그러니 지금 이 맹인으로 태어난 자의 부모는요, 이 말 한마디가 자칫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걸 알아요? 네, 유대 공동체 사회에서 쫓겨나서 이건 살아갈 수 없는 죽음의 위기로 내몰리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요. 함부로 입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해요? 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거 왜 이해를 못하겠어요? 참 어떻게 보면 지금 비참한 상황이죠.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이 맹인이었던 자의 부모는 결국 아들에게 물어보라고밖에 대답할 수 없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었던 자를 두 번째 불러서 말하자면 신문을 합니다. 자,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자,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신문합니다. 잘 들으세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정했어.
그러니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이미 이 예수를 죄인으로 정했다. 이건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사실은 이 분위기 자체가 무서운 분위기예요. 그렇죠?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거의 목숨이 위태로울 분위기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어떤 차원의 영광일까요? 어떤 의미일까 영광을 돌리라는 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너는 진실을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라는 거예요. 진실을 말해서. 그럼 이들이 말하는 진실은 뭐예요? 이들이 요구하는 진실은 뭐예요? 예수를 죄인이라고 죄인이 되게 말하라는 거죠. 이미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이 맹인됐던 자가 눈을 어떻게 뜨게 되었는지에 대한 진실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미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를 죄인 만드는 것. 이것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것은 정말 진짜 진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해야 될지 분명하게 알아라. 우리는 이미 이 예수를 뭘로 정했다? 죄인으로 정했다. 그러니까 너 말 잘해야지, 자칫 잘못하면 너 큰일 난다. 이 협박이에요, 협박. 자, 이 강압적인 분위기, 이 협박의 분위기, 맹인되었던 자가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당연히 느끼죠. 그런데 맹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6절도 다 나오는데 그건 다음 주 살펴볼 겁니다. 자, 오늘은 25절까지만 살펴봅니다. 대답하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가 죄인인지는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부정합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오늘이 안식일인지는 몰라도 그를 통하여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왜곡시켜 거짓으로 꾸며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좀 깊이 새겨야 될 것이 뭐냐면, 잘 들으십시오. 기독교는 분명히 체험적 신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체험을 빼고는 구원을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각자의 내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확신하는 나름대로 체험이 있어요. 다만 어떤 사람은 좀 신비적인 모습의 체험이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신비적이진 않으나 말씀 안에서 또는 환경적으로 아니면 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명확하게 깨닫는 이런 사건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위험한 건 뭐예요? 체험주의적 신앙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맹인이었던 자가 자기 이 선명한 체험, 이걸 절대 왜곡시킬 수 없었던 거예요. 왜? 이건 명확한 사실이니까. 안식일법을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 그건 내가 알 수 없으나 내 눈이 고쳐진 것은 분명한데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건데, 이 사람의 맹인되었던 자의 이 체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또 체험을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지 않아요.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분은 구주이십니다라고는 분명한 고백할 수 있는 근거로 삼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기가 된 거예요. 이유가 된 거예요. 근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분명히 각자의 체험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체험이 어떻게 발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근거로, 하나님을 붙잡는 이유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분명한 뿌리로 삼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왜곡되면 하나님은 체험만 주는, 내게 신비적 은혜만 주는, 은사만 주는 이런 하나님으로 자꾸 왜곡시킨단 말이에요. 이 맹인된 자의 이 고백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사람은 더 깊은, 더 신비한 이런 체험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내게 준 이 체험이 가장 중요한 체험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가장 큰 체험임을 고백한, 이 고백의 도구로 쓰여졌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무엇을 근거로 합니까? 물론 원론적으로 가면 하나님이 나를 태초부터 선택하신 그 사랑으로 인한 것이죠. 그 사랑이 여러분들 어떠한 신앙적 경험으로 가슴에 새겨졌습니까? 나름대로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왜 이렇게 그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가슴에 새겼던 그때의 은혜를 왜 지금은 많이 잃어버렸느냐는 거죠. 그때의 감격을 오늘 많이 잃어버렸죠. 그때의 헌신을 많이 잃어버렸죠. 그때의 희생과 섬김을 많이 잃어버렸죠. 왜일까요? 우리는요, 현실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자꾸 내 신앙적 경험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많은 부분 양보했고 타협했고 우리는 이기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이용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의 감격이 식어져요. 그때의 은혜가 자꾸 줄어들어요. 그때의 헌신과 열정의 그 마음의 태도와 자세들이 자꾸 약해져요. 여러분, 예전 같으면 우리가 사실 오후 예배 아니잖아요. 예전 같으면 뭐죠? 저녁 예배예요. 오전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려요. 낮 시간은 주로 이제 교육부서가 주로 많이 활동을 하고, 그때는 보편적으로 왜 그렇게 했냐면 어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은, 안식일은 온종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야 돼. 오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시작했다면 하루의 저녁 시간 마무리도 예배로 마무리하는 게 좋아. 그렇게 저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것이 정답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말을 듣고 그렇게 저녁 예배로 드렸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돼요? 저에게도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지만 이런저런 편의와 성도들의 어떤 저녁 시간을 활용해 주기 위해서 오전 예배와 좀 일찍 오후 예배를 드리고 저녁 시간을 각자 활용하게 하지요. 여러분들 그게 나쁘다 틀리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들 안에 그럼으로 인해서 자칫 어떠한 나태함이 들어오냐면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까지 드렸으니 나는 주일에 할 일 다 했어. 그러니까 이제 저녁 시간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위험성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뭐가 문제이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주일을 바라보는 태도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에 대한 태도가 조금은 자꾸 이런 상황들 때문에 자꾸 희석이 되고 약해지더라라는 하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교회에서 일주일 부흥회 같은 거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참석하셨어요? 목숨 걸고 참석하셨죠?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빼고 만들어서 그 부흥회에 안 빠지려고 정말 노력했잖아요. 자, 제가 기도하고 준비해서 다음 주에 일주일 부흥회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몇 분 참여하실 겁니다. 제 믿음이 너무 약한 건가요? 여러분들 시간을 너무 제가 우습게 본 걸까요? 그럴 고민을 하는 목회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바쁘고 이분은 이렇게 힘들고 이분은 이런 상황인데 내가 일주일 부흥회를 어떻게 하지? 이게 내가 너무 무리일까? 내가 너무 성도들을 힘들게 만들어갈까? 이런 고민을 저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 고민을 하게 됐을까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사실 우리는 많은 부분 예전에 그 깊은 은혜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현실에 양보했습니다. 현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보다 현실을 안정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렇게 명확한데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은혜를 놓치지는 않아야 되겠지만 현실은 우리가 외면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현실이 조금 더 우리의 신앙적 경험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현실의 안정이 조금 더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걸 부인할 수 있을까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이 맹인은 지금 자기의 신앙적 경험과 바리새인들의 억압이라고 하는 현실의 이 문제 속에서 이걸 놓치지 않으려고 자기의 신앙적 경험과 자기가 지금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왜곡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뭐겠습니까? 이제는 많이 양보했던 현실의 문제 때문에 내 신앙적 중심을 양보했던 이 모습들이 발견되어진다면 어떻게 조금씩 균형감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현실을 무시하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신년 첫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신앙적 균형감은 현실과 신앙적 이 무게추에 말씀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딱 잡고서 현실을 외면하지도 않지만 신앙적 나태함에 빠지지 않도록 이 조율을 잘 해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다시금 회복될 겁니다.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는데가 아니라 여전히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믿음의 고백이 더 선명하게 나올 겁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